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또 자세히 기록으로 남겨줬다는 겁니다. 성경을 성막에 비유한다면 요한복음을 성소라고 할 수 있고, 바로 예수님의 고별설교를 이 성소의 지성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두 번에 나눠서 고별설교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4장까지 첫 번째 고별설교를 하셨고, 15, 16장에서 또 두 번째 고별설교를 하십니다. 첫 번째 고별 설교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원히 제자들을 떠나는 게 아니라 잠시 떠나는 것이고 다시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또 다시 오심으로 제자들을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겠다, 참 성전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지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중요한 고별 설교를 이제 하시고 세족식을 했던 그 장소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아마도 건너편 감람산으로 가시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시는 중에 예수님은 성전을 지나가면서 이 두 번째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특히 성전문을 지나가시면서 그 성전문에 새겨진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7가지로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셨습니다. 앞에 6가지 비유는 세상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6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시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6가지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의 7번째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 7번째 비유를 하신 거죠. 이미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중요한 교훈을 하신 겁니다. 항상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했죠. 설명하시고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은 제자들에게만 하셨습니다. 항상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 이 고별 설교도 제자들에게만 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7번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하나님은 농부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내가 포도나무다, 내가 그냥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어떤 포도나무의 종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포도나무, 그림자도 아니고 모형도 아니고 포도나무의 실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6장에서도 우리가 봤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떡 만나는 모형이고 상징이고 그림자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떡의 실체, 즉 생명의 떡인 예수님, 참떡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구약의 조상들이 이 만나라는 떡을 먹고 광야에서 살았듯이 이제 너희들은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나를 믿어야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거짓 포도나무, 그림자 포도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로 항상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시편 80편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시편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심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에 보면은 또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 최고의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심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포도나무를 세상에 심으신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최고 좋은 포도나무로 이 세상에 심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땅히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듯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열매를 맺음으로 세상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는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스라엘이란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공의의 열매, 정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기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열매들이 이스라엘 안에는 맺혀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은 뭔가 다르구나, 저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것을 알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정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들은 불순종하고 오히려 포악의 열매를 맺었고,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정의의 열매를 맺지 않고 오히려 부르짖음이 가득한 불의한 사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탄식하십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을 때는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공의의 열매, 정의의 열매, 그들 안에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열매를 맺히지 않고 오히려 포악과 부르짖음의 열매를 맺은 겁니다. 이방 나라처럼 그들의 이방의 악한 포도나무처럼 악한 열매만 똑같이 맺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실패한 포도나무, 타락한 포도나무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시고 참 포도나무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맺으신 그 열매를 보고 그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하였지만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을 살펴본 겁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고 세상의 빛이고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이시고 부활이고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은 열심보다 대상이 더 중요한 겁니다. 신앙은 열심보다 대상이 더 중요한 겁니다. 바른 신앙은
바른 신앙의 대상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특히 우리 부산에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 아침 새벽같이 산에 올라가서 공을 들이고 절을 하고 그들이 믿는 신을 극진하게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신앙은 열심이 아니라 대상의 문제인 겁니다. 대상을 바로 알 때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로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되고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고 하십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물은 내게 있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붙어 있으면서도 두 종류의 가지가 있다는 거죠.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같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같은 가지인데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이죠.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유다도 전도여행을 갔을 때 다른 제자들처럼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붙어 다니면서 예수님께 붙어서 이런 사역들을 감당했었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목적과 나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어느 순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버리기로,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배신했죠. 아마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이 유다를 버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유다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하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제거하다 그리고 또 깨끗하게 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언어 유희입니다. 우리말로는 차이가 없지만 이 헬라어 언어를 보면 비슷합니다. 제거하다와 깨끗하게 하다, 아이레이와 카사레이 언어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언어 유희를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깨끗하게 하다는 말을 무슨 특별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농부이신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깨끗해진 가지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고 깨끗해졌고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빛의 자녀들이 됐고 제자들은 이미 빛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 안에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은 이미 말씀으로 깨끗해진 가지고 열매 맺고 있는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깨끗해진 가지가 참 포도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말하죠. 그 가지가 열매 맺고 있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라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인 겁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바른 믿음이 무엇이고 바른 성도는 누구입니까?
바른 믿음이란 것은 바로 말씀으로 날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른 성도라는 것은 말씀으로 날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자기 안에 빛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열매 맺는 가지인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말씀으로 감동받고 은혜받고 말씀을 듣고 쳐서 자신을 복종시키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그래서 날마다 빛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 맺는 가지라는 말씀인 겁니다. 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동일합니다. 바른 교회는 말씀으로 날마다 깨끗해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인 겁니다. 모이면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있는 곳에 모이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안에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새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고 가르쳐지게 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 깨끗하게 하실 수 있도록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한다는 것과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는 것은 같은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내 말 안에 거하는 걸 말합니다. 나중에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했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4절에서는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했는데 5절에서는 나를 떠나서는으로 바꿔서 말하고 있죠. 똑같은 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열매도 변화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도,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도,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영어 좋다는 의미 굿에서 하나님이라는 갓을 빼버리면 영이 돼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고, 즉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고 말씀이 없는 성도, 말씀이 없는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열매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만, 말씀 안에 거해야지만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변화와 열매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지키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우리가 행한다거나 변화한다거나 그것은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열매도 우리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행함과 변화는 우리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종종 있죠. 나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저분은 교회 나오자마자 사람이 변화되고 정말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왜 나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는데 변화되지 않지? 왜 나는 열매가 없지? 우리 가정은 다 교회 다니는데도 왜 다 교회 다니지 않는 가정보다 더 행복하지 못하지? 왜 우리 가정에는 열매가 없지?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변화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나 죄와 교만과 탐욕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항상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되며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이것들을 제거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당이 이렇게 환한 것은 많은 종구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 많은 종구들이 이렇게 있지만 이 중에 어떤 종구도 스스로 빛을 내는 종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종구는 다 그냥 전선에 붙어 있습니다. 전선에 접속해서 붙어 있는데 빛이 저절로 나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고 그분에게 접속해 있다면 우리도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다 보니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이 있는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순종하게 되는 그 사랑, 바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것입니다. 믿음이란 교리적인 걸 말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관계를 말합니다. 내가 교리를 먹고 확신을 가져서 내가 거듭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치한 믿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냥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좋아서 말씀 사모하고 말씀 있는 곳에 내가 모이기를 힘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돼 있는 거죠.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반과 또 마더와이즈 수료식을 했었는데, 그때 들으셨던 간증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다시 예수님께 붙어 있기로 결심한 성도님,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는 가정, 그곳에 변화와 열매가 있었다는 것을 간증을 하셨는데, 그게 기억이 나십니까? 말씀으로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가정. 이전에는 내가 세우려고 했어요. 서로 주도권을 가지고 가정의 질서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말씀으로 이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시작하니까 가정 안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정 예배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가정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전에는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변화시키고 하고 가정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아니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 안에 거하는 가정, 가정 예배하는 가정, 말씀이 이끌어가는 가정이 되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아이들이 변하면서 가정 안에 빛의 열매, 모든 선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서 가정이 행복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는 그런 간증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말씀 안에 거하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또 우리의 가정이 열매 맺는 가지, 열매 맺는 성도, 열매 맺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열매 맺는 가지가 꼭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없는 가지가 아니라 열매 맺는 가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가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의 빛의 열매가 가득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고 우리의 높아짐이 아니고 무언가를 많이 들여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열매가 가득하고 우리 가정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은 내 제자임의 증명되리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함으로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저분들이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증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고 용서의 열매가 가득하고 진실함의 열매, 선함의 열매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저분이 예수님의 제자고 저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증언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그거 하나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게 끝이 아니란 걸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증거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포도나무의 특징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많은 열매, 하나님 백성의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포도나무로 심으셨어요.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지 땔감이 될 뿐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는 무엇을 만들 수 없는 나무입니다. 건축용 자재로도 쓸 수 없고요, 우리가 앉아있는 이 의자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릇 하나 걸어놓을 못도 만들 수 없는 게 이 포도나무입니다. 사실은 이 포도나무는 땔감으로도 쓸 수 없다고 하죠. 잘 쓰지도 않죠. 이런 포도나무를 왜 심겠습니까? 오로지 이유는 하나입니다.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인 겁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으신 것은 그들에게 열매를 기대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동일한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즉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와 우리 가정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빛의 열매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내가 우리 가족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나와 우리의 가정이 말씀 안에 거할 때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본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시편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고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바로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저절로 맺는 것처럼 우리도 저절로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말씀 있는 자리를 늘 거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의 인생의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 가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 열매 맺는 우리가 되고 우리 가정 안에 이 열매가 가득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